12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가며 이제 2024년 마지막 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몸부림치고 그토록 열심히 달려도 보고 또 힘겨울 때는 주저앉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은 흘러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시간이 가면 우리는 내일의 시간을 맞을 것이며 그 내일의 시간들이 쌓이면 5년, 10년 뒤에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내 삶을 일구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뒤돌아봤을 때 오늘의 나를 발견한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더 잘 살고 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을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달라지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체근하여 주시고 또 힘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밖에 새기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마무리를 잘하고 또 끝까지 아름다움을 견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어느새 긍휼을 더하시며 또 두려운 질병이 저들을 엄습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또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얼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곳곳에 전쟁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기상의 이변이 속히 끝나서 평화롭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아오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니손을 낳고 니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가문마다 특별한 역사와 자기들의 어떤 설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씨이며 또 제 사랑하는 아내는 왕족 출신인 이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을 따라서 가문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출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까지 이끌려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14대 끊어서 마태는 42대의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썰미가 있다면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조금 어색하거나 이건 조금 구약의 역사서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적는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의 기록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을 유도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집어넣고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럼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뒤로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75대를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족보를 기록할 때 기록자의 의도에 의해서 빼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족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늘 마태가 기록한 것 역시도 몇몇의 왕들은 이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피가 더럽혀지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엄격한 율법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은 빼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왕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보와 연관이 없는 삼촌이 왕이 되었다거나 자식이 없었다거나 하는 그런 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몇몇의 왕들은 이 족보에서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선포하셨던 그 내용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 계보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돼서 왕위를 이어가는 장남들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역사들도 기록이 되지만 때때로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되거나 막내가 되기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조상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역사를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족보에서 보면 예상하지 못한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자녀 가운데 장자의 어떤 그 명분을 따라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서 둘째이지만 장자를 가졌죠. 그리고 야곱도 장자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야곱의 유언을 이끌어 하나님의 역사를 도맡아 그 역사를 이룩한 사람은, 이어져가는 사람은 장자가 아니라 셋째 유다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의 대로 넘어갈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장자는 절명하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자들이 그 다말 그 첫째 형님의 와이프였던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거부하니까 다말이 속여서 유다를 속여서 유다의 씨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막장극이 있나 싶을 정도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입니다. 기생입니다. 이방인 기생이었겠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데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 정도 되겠죠. 근데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처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막장 가운데 막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흘러가는 구도를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엮이고 이게 맞아? 이게 정말 맞을까? 순수한 혈통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우리 한민족을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단일이라는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의 어떤 유전자와 이런 유대감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에서는 다른 민족의 피가 많이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한 민족으로만, 하나의 민족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이방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의 피와 잘못된 관계들이 또 오늘 예수님의 그 조상들을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런 부분들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이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 약혼한 여자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 요즘 말로 보자면 야, 유전자 검사해, 이런 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남자와의 관계,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요셉은 그 족보의 이름만 예수님에게 빌려준 게 되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요셉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족,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인간의 계보를 잇는 적장자로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선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 씨를 물려받으면 안 돼요. 왜? 그 씨는 죄로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그게 대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고냐의 후손은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여고냐의 후손,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의 일가니까. 그런데 여고냐가 그 조상들과 함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로 여고냐의 후손은 한 사람도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23장의 5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결한 한 순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며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그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가득해서 멸망되어지고 끊어져야 되지만 그는 왕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에게 왕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나는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아담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억측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라고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억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진즉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 다윗에게 약속해서 다윗이 가진 모든 왕들의 그 후손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인간에게 선조가 후대에게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잘 물려줘서 다윗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의 아들들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왕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이 되었을 때 여고냐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고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미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렇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들,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써먹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바벨론이 요구하는 세금을 징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이름에서 성경에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빼기도 하고 집어넣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기록의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악해서 제함을 당하고, 누군가는 악해서 나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부족해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인간하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것의 책임은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서 후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죠. 다윗도 역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왕들에게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왕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들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잘라낼 수 있지만 그들을 잘라내지 않고 그 다음의 후손들, 그 다음의 자녀들, 첫째가 아니면 둘째에게, 둘째가 아니면 막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끔 만드셔서 기필코 이 땅에 예수님이 도래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인간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영혼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안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가시는구나. 그러나 여기 이 안도에 멈춰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며 누군가는 제외됨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가문의 후손들은, 내 자녀들은 이 믿음의 역사 위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와서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그의 모든 신앙을 걸고 믿음을 걸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이 가미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순종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조들의 약속이 없었다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밤에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메시아를 왕의 가문에서,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요셉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에, 복음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집을 떠나 공적인 삶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는 아들로서 예수를 잘 길러내었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으며,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목수의 업을 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며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 들은 자로서 그 아들 예수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응원했을 것이며, 마리아 데려오려고 할 때 두려웠던 그 밤의 성령과의 만남을 그는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들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에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토록.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필요 없는 애는 솎아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을 그 가문에 남겨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그 조상들의 삶을 오늘의 현재의 요셉까지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잊혀지고 우리는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대들의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그 후대에도 남겨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앙적이며 믿음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혹여나 내 자녀들이 지금 복음을 떠나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자녀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역사의 일부분을 책임지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가문에 내 이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과 내 이름 뒤에 내 자녀의 이름과 내 자녀의 이름들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있었음을 회고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좀 더 잘했더라면, 솔로몬이 좀 더 잘했더라면 그의 후손들의 역사가 다르게 써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얼마나 애석하며 안타깝겠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2000년 전에 예수의 복음이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 가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족보의 이야기들은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남겨지며 후세에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 없지만 어느 시대 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후손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오늘도 지켜낼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능력,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는 나의 힘이며 나의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약속이 후대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며, 혹시 우리 가문에 어떤 자식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내가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욥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는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복음이 그들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 끊임없이 남겨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교회와 충성했던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